같이 살다가 천국에 갑시다. 오늘은 나는 복의 근원이다.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그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와요. 성경에서 또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냐.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의롭다함의 이름이니라. 의인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의인이라고 하셔야 돼. 나는 의인이다 하셔야 돼. 이제 죄인이 아니에요.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어요. 의인의 반열에 세워주신 거예요. 빛의 자녀가 되었을 때 예수님을 믿으면 영이 부활돼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새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이제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아버지 자녀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빛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된 거예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그랬어요. 그 죄 사함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7절에 늘 말씀드리지만 중요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자의 신령한 복이 나오는 거예요. 택하신 복, 예수님을 믿고 구원하신 복, 또 성령으로 인치신 복이 나와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시고 의인의 반열에 세워주신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나 악인은 망하리로다 그런 거예요. 왜 망한다고 그랬겠어요? 영원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지옥의 삶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부활의 새 생명을 얻게 됐어요. 영생.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빛을 얻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천국의 백성이 된 거예요. 천국의 시민권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천국같이 살다가 천국에 가셔야 돼요. 천국의 시민이 됐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됐어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돼서 그런 사람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을 좋아하죠. 옛날 우리 선조님들은 그릇이나 옷에도 다 복자 새겨놓고 복을 그렇게 빌으셨더라고요. 이제 오늘날에 이르러서 정말 복받은 대한민국이 된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해주셨잖아요. 요즘에는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서 그냥 다이어트들 하려고 일부러 굶어요. 많이 먹어서 살찌니까. 그 정도로 복받은 나라와 민족 된 거예요. 그런즉 이 복이 구원받고 죄사함 받은 이 구원의 복이 할례자에게냐 또한 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됐다. 그래서 의인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의인. 천국에 보면요, 천국의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은 의인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세상에서 부르는 이름 아무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그 생명책에는 의인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다.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래서 생명책에 의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의 비밀이에요. 이게 거듭남. 예수님을 믿고 영이 부활돼서 하나님의 영 성령과 교통을 한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영이 죽어 있어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너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을 때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떠나간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이 두절된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새 생명을 얻게 해주신 거거든요. 그걸 확실히 믿어야 돼요. 부활이 없으면은요 믿음도 헛거라 그랬어요. 부활의 새 생명을 믿으셔야 돼. 그래서 오늘은 복에 대해서 다 복 받기를 원하는데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많이 기도들 하셔요. 또 무신론자들도 다 뭐 복 달라고 빌고 많이 그러고 그러는데 이미 저와 여러분은요 복의 근원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복의 근원이다라고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제목이 나는 복의 근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가 됨이니. 우리는 산 소망을 가졌죠. 여기 보면 산 소망, 죽은 소망이 나와요. 산 소망도 있고 죽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가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나는 성령 충만하다고 그러셔야 돼. 막 부어주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 충만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또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해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은 성전이요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거예요. 샤마임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임해 있는 거예요. 들어와 있어요. 그걸 믿으셔야 돼. 그 천국 찾으러 여기저기 다니시면 안 돼. 천국은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기 때문에 그걸 믿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내가 버리운 자 되지 않기를 원하노라. 버림받은 자 되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 안에 와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냐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제사함을 받고 또 예수님을 이 믿음으로 그 부활의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셨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부활의 새 생명을 가졌다. 나는 의롭다.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의인은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의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나 악인은 망하리로다 그런 거예요. 왜 악인이 망해요? 영이 부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지옥으로의 삶이 되고 지옥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요. 천국같이 살다가 천국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천국이 저와 여러분 안에 와서 있기 때문에 그걸 믿는 믿음으로 천국같이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 복음의 능력이 되셔서 다른 복음 전하면 안 돼요.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전하는 자나 받아들이는 자나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라고 했어요. 아주 단언을 했더라고요. 저주 받는다고 4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요 다른 복음 전하면 안 돼. 행위를 가리킨다든지 그냥 뭐 금식하고 작정기도 하고 맨날 며칠을 막 부르짖고 기도해야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고 그렇게 막 고행을 가리켜도 안 되고 한 번 믿고 구한 것은 받았다고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한 번 믿고 기도했으면 나았다고 믿어라. 그대로 되리라. 다 나았다.
번 믿고 기도했어요. 아버지 나 이거 암 걸렸어요. 아파요.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나는 나았다. 주님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 믿고 구했으면 나았다고 믿으라. 그러면 너희 그대로 되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그 다른 복음을 전해 들어가지고 그냥 늘 뭐 그 음식하면서 뭐 해야 된다, 맨날 며칠 작정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막 어린아이 같이 막 그냥 구구절절 달라고 그래 주신다. 그렇게 여기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진리가 믿고 구했으면 받았다고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요.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왜? 복음의 능력이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저와 여러분의 질병을 가져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채찍에 그냥 맞으셔서 그 고통을 다 가져가시고 아픔의 고통, 질병의 고통, 그래서 그 보혈에 피를 흘려주시고 보혈의 피 값을 치러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건강하게 살게 해주신 거예요. 독수리는 날개집에 올라간 것 같이 새 힘을 허락해 주셔서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라고 믿으셔야 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중요하니까 예수님이 명절 끝날에 말씀하신 거예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주 흘러 넘쳐나는 거예요. 충만함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는 저희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내가 목마르다 그러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목마름을 다 가져가셨어요.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기 위해서. 그게 천국 복음의 능력이에요. 진리예요. 저와 여러분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돼. 예수님이 천국 복음의 능력이시잖아요. 죄 사함 주시고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의 새 생명을 얻게 해주신 예수님. 그래서 영이 부활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 받고 바로 영이 부활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과 교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은 이제 기도하시면은 저 아버지 하고 기도하시잖아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권세. 그 전능하신 분 창조주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아버지 하시잖아요. 저는요 어디 가서 대화하면요 아버지가 저절로 나와요. 그 육의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영이 부활됐기 때문에 그 영혼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됐기 때문에 그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확신하고 믿으셔야 돼요. 확신하노니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확신한다고. 저와 여러분요 확신하고 믿으셔야 돼. 아주 끝까지 견고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 나는 성령 충만하다.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 예수님이 가난케 되시면 가난케 되면 인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부유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부유하다라고 하셔야 돼. 내 호주머니에 10,000원짜리 한 장만 있어도 나는 부유하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셔야 돼. 환경에 요동하시면 안 돼. 현상과 현실은 속임수를 베푸는 거예요. 사타마귀 귀신들이. 너 가난하지? 가난하다 그래. 돈 없지? 돈 없다 그래. 자꾸 그 현상과 현실에 속임수를 베푸는 거예요. 그거 다 사탄들이 그러는 거예요. 마귀들이 조작하고 귀신들이 그렇고. 오죽하면요 아픈 사람들 막 고통에 몸부림치는 사람 그러잖아요. 병마라고 그냥 병마. 마귀들이 그러니까 마귀들한테 다 잡혀갖고 그 믿음으로 거기서 고침을 받고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다 이러고 예수님이 나의 가난을 다 가져가셔서 나를 부욕해 주셨다. 예수님이 가난을 다 가지고 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신 거에 벌거벗은 채로 저와 여러분의 가난을 가져가시기 위해서 이 진리의 복음, 생명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셔야 돼요. 그래야 듣는 사람이 믿음으로 화합을 하죠. 듣는 사람은 믿음이 더해지고 듣는 사람은 믿음이 생기고 전하는 사람은 믿음이 더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더해지는 방법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난을 가져가셨으므로 나를 부욕해 주셨다. 부욕 믿음을 가지셔야 돼. 내 늘상 그래요. 우리 하나님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자일까요? 가난할까요? 늘 그걸 제가 각인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아주 부유하신 분이에요. 창조주신데 말씀으로 다 창조하시고 이 꽃 뭐 열매 씨 가진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식물로 주어놓으라 그렇게 저한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아 이거를 사람들한테 먹거리로 주셨구나. 그게요 그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세포하고 맞는 거예요. 그런 걸 잡수셔야 돼. 자꾸 인스턴트 막 맛있으라고 막 거기다 첨가물 같은 거 넣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 그런 거 잡수시면 자꾸 세포가 더러워지고 피가 더러워져서요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 마귀가 그런 거 먹고 병들게 해가지고 고통스럽고 힘들게 하려고 그런 거 잡수시면 안 돼. 그 땅에서 이거 사람은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만들어서 흙에서 나오는 채소 같은 걸 많이 잡수셔야 돼. 그래야 그게요 영향력을 주는 거야. 이게 맞아요. 이거 우리 그 세포 구성원이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잡수시고 물 많이 잡수시고 하셔야 돼. 그래 이제 그거를 이제 알면은 참 감사죠. 깨달으면 감사해요. 깨닫지 못하면은 만날 다고야 밤이 맞도록 다고 하면 준다고. 뭘 다고야. 깨달았으면 감사하면 되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을 보여주리라. 구원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가난해서 부유함으로, 질병에서 치료함으로, 죄에서 사함 주시고 의롭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사람은 감사한다. 늘 감사 찬양 드려야 돼요. 제가 한번 막 방언 기도를 하더라고. 계속 아버지 메키 쇼로바라 칼라 파테리 기르로 센파 띠띠꼬르스로바 막 계속 그 똑같은 방언을 해서 아버지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런 뜻이래요. 물어보면요 가르쳐 주셔야 다. 이 방언이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그런 뜻이라고 가르쳐 주셔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좋아하시는 거야. 우리는 모르고 막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막 하잖아요. 근데 그 통역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기도를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셔야 돼.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주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어요. 그 찬송도 있더만요.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 찬송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이런 다 깨달음을 통해서 이렇게 찬송도 이렇게 해놓고 그랬구나.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잖아요. 그 찬송이 부르실 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대화하고 또 초신자들 그런 분들한테 꼭 이 천국 복음의 능력을 얘기해줘요. 그리고 성경을 집에 가서 아침에 일어나면 마태복음서부터 쭉 읽으라고 그래요. 5장씩. 거기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깨달음을 받으라고 그래요. 성령님은 교사로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진리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가르쳐주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범사에 성령님 인정하라. 그래야만 내 길을 지도해 주시라. 성령님 이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시고 잘 가르쳐 주시고 잘 알 수 있게 해주시고 잘 믿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고 읽으면요 막 깨달음이 오고 이게요 막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날성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니 그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나니 그 마음과 생각을 다 감찰하시는 거야 이 말씀이요. 그래서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고 성령님이 보혜사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성령님 범사에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해 주시라. 그게 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러 보혜사로 오셨기 때문에 범사에 성령님을 인정하셔야 돼. 근데 지금 성령 시대인데 성령님이 무시당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범사에 인정하지 않아. 뭐든지 자기 자아로 해놓고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해놓고 말이에요. 나중에는 뭐가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뭐가 되는 거야? 자기 자의로 해놓고 응? 그리고 안 되면 주시옵소서. 그때 주시옵소서 그러는 거야. 그러기 전에 저는요 꼭 성령님한테 물어봐요. 성령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러 보혜사로 오셨으니까. 그러게 저는 이런데요. 지금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요 주님이 다 주님의 생각을 가르쳐 주셔요.
그렇게 질문을 하셔야 돼.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러 보혜사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꼭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령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돼요. 주님 그래도 되고 성령님 그래도 돼요. 똑같아요. 그러면 다 반응하셔요.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해주셔요. 그것을 이제 생활하셔야 돼. 습관을 가지셔야 돼. 이제는요 나쁜 습관 버리기가 참 어렵거든요. 근데 좋은 습관 받아들이는 건 더 어려운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좋은 습관 뭐예요? 믿음의 습관. 꼭 믿고 진리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습관. 성령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습관. 그 습관이 돼야 돼 이제요. 고행을 가리키면 안 돼요. 이제는 지금 최첨단 시대예요. 세계 글로벌로 나가요. 옛날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갈릴리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지만 귀신 쫓아내 주시고 병든 자 고쳐 주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했어요. 근데 지금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 온 세상 온 세계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방송으로 매개체로 다 이렇게 동영상 해서 유튜브로 해서 다 해가지고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이제 무제한이에요. 복음 전파가 무제한이야.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땅끝까지라 그리스도의 증인되면서 나가는 거예요. 성령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돼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요. 동영상으로 말씀을 해서 전 세계로 가요. 저도 미국도 가고 유튜브에 이제 전해줘 하면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그럼 미국도 가고 베트남도 가고 그거 나가서 타성되어 있는 선교사들이나 저 아는 지인들한테 보내면 다 와요. 들어요. 그러면 또 답장이 오고 그래. 서로 이제 그런 어떤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이런 천국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셔야 돼. 다른 복음 전하면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천국 복음만을 전파하셔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나타남도 있고 또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제삼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저 사도행전 10장 43절에 보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제삼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다 제삼을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제삼을 받는다. 또 여기서 보면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힘입어서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천국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이제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주고 또 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입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힘입어서 손 얹고 기도하고 목회자들은 안수권을 주셨잖아요. 이 진리를 말씀을 붙들고 가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이 사탄과 귀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떠나가라. 다시는 역사하지 마라. 이래야 돼요. 난 성령을 힘입어서 지금 하는 거다. 이렇게. 그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다고 그랬잖아요. 그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이 충만히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성령 충만하다. 그 믿음을 항상 간직하셔야 돼. 그 성령 충만함으로 나갔을 때 이 복음이 전파되고 그 그리스도의 증인되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다 이렇게 교회 이렇게 세워서 나가고 이런 장소가 교회가 아니에요. 장소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같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서로 친교를 하고 이거 하시라고. 그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교회.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고. 그러니까 이 한 번은 그랬어요. 아주 멋진 교회들 막 저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그거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곰곰이 생각하니까 뭐라고 주시나 아세요? 베드로서 3장 7절인가 거기에요. 불에 타서 녹아져 없어질 건물에 돈을 허비하지 마라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요 그때 알아서 저렇게 땅 사가지고 크게 져가지고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돈 허비하는 거예요. 이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광 돌리고 예물 드린 것 같고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돈을 의로운 데 써야 돼요. 어렵고 헐벗고 굶주린 자 또 이렇게 복음 전파하는데 그런 데 써야 돼요. 사역자들 도와주고 그런 데 써야지. 건물에 치중하거나 이런 데 그건 자기 자아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어떤 저기로. 우리 아버지는 그런 뜻이 아니더라고요. 저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읽어봐봐요. 불에 타서 녹아져 없어질 거기에 연연하지 말라고. 돈을요 허비하지 말래요. 허비하는 거래 이게요. 야, 그래서 저는요 그렇게 그런 거를 중요시 여겨야 돼.
내가 성전이 내가 교회니까 내가 움직이는 교회야. 가서 사람 만나면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고 복음 전파하고. 또 요즘에 좋아요. 이게 동영상 이렇게 유튜브로 올려놔서 그거 막 카톡 단독방 있잖아요. 카톡방 거기를 막 보내고 카톡 날리기 막 하는 거야 그냥.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복음 전파하고 싶어갖고 이제 전해주죠. 그럼 또 와요. 답장들이 오고. 그러면서요 어떤 사람은 또 가마 감동됐다고 다른 데서 자기 지금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한테 이런 복음 천국 복음에 그에 대해서 잘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그래서 이제 그거 얘기를 해드리면은 이게 저 성령이 나타난 고린도전서 12장에 얼마나 좋아요. 성령이 나타나면 유익하게 하게 하십니다. 은사를 주셔서 다 유익하게 해주셨잖아요. 그 성령이 나타나. 저와 여러분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합니다라고 믿으셔야 돼. 그러면 성령이 나타나므로 은사가 다 있는 거예요. 사명이 다 나오잖아요. 사명도 주셨고 그게 성령의 나타남이에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 말씀의 은사,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그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다 나오잖아요. 은사도. 말씀의 은사. 저는 말씀의 은사를 주셔서요. 이렇게 단상에 쓰면요. 그냥 말씀이 그냥 술술술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은사를 주셔서 그래요. 그게 성령의 나타납니다. 성령으로 나지 않냐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다 저와 여러분이 거듭났기 때문에요. 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아유 이거 같이 복 받은 게 어디 있어요? 복의 근원이지. 저 전능하신 분이 아버지신데. 그래서 이제 영의 부활, 육의 부활이 있다. 이제 또 육은 이제 부활돼요. 그건 이제 다음에 또 말씀드리고요. 이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열 처녀의 비유 나왔잖아요. 다섯 처녀는 기름 준비해서 예수님 신랑 대신 예수님 맞이하고 다섯 처녀는 못 갔잖아요. 신랑 대신 예수님 재림하실 때 휴거할 때 그것도 말씀을 또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견고히 갖고 있어야 돼요. 이 험악한 세상에 그 세상과 버타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세상과 버타는 것은 세상으로 쫓아온 모든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는 또 뭐냐면요. 사망이 하나님의 원수예요. 맨 나중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인 거예요. 사망, 죽음.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잖아요. 그래서 또 여호와 샬롬,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의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평강하다. 나는 생명을 가졌다.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셔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시고 천국같이 살다가 천국에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